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하신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세우신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패하심과 세우심을 온전히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첫 번째 것을 패하셨다. 그러면 패하신 첫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은 먼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로 약속하신 첫 번째 것입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의를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을 폐하셨다는 게 뭘까?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폐하셨다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에게 의를 주는 귀하고 복된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도구이나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없기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즉,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인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죠. 즉, 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기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즉, 그 의와 불의에 대한 기준을 율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열망하게 됩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고 의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즉 율법을 지킴으로 그 귀하고 복된 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 앞으로 이끌어 놓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 의를 취하려고 하나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율법을 통해 깨달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배운 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율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중심에 자를 가질 수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공의를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죠. 그러니 그들의 입으로는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말을 계속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의는 내 생각으로 기준을 세우거나 내 마음대로 중심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구원의 조건이기에 그 구원의 조건은 내 마음대로 기준이 서거나 그 조건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은 매우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의를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은 온전한 것이 왔기로 더 이상 그림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이미 의미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율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지켜가야 할 귀하고 복된 명령입니다. 그것을 무게로, 두려움으로, 아픔으로 벌받지 않을까, 믿음에서 떨어질까 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율법의 구속력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율법이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도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기에 지켜야 합니다. 물론 잘 구별하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그것이죠. 말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이 폐하신 것의 첫 번째는 율법이며 두 번째는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만 다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키면 죄인의 길에 들어설 일이 없습니다. 불의가 우리에게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불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허물 또한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속죄하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죠. 즉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불의를 가까이 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짓눌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방으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불의한 자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집례했던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하심, 즉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제사를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즉 제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유는 부정한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귀한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으로 제물을 제정하셨고, 그 제물을 들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의를 회복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을 폐하셨다라고 말하시면 그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방법을 다 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며 그 제사는 다시 반복되어 매년 드릴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물과 제사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집례하셨기로 너희는 더 이상 반복되어지어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 아니고 온전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구약에서 일어난 율법과 제사와 대제사장과 본체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피 흘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이 율법과 제사와 대제사장의 모든 것들을 그림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림자는 본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업슈이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믿는 고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존중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도진 의를 가지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그 의를, 즉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의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지킴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의를 폐하시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율법의 약속을 폐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이 의는 놀랍게도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즉 믿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불완전한 속죄의 제물, 즉 제사, 그것을 폐하심은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온전하여 졌으니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것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을 히브리서 1장부터 가만히 보시면 왜 이것을 폐했다고 말씀하시고 왜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입니다. 그러기에 첫째 것을 폐했다, 두 번째 것을 세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해 주십니다. 이것은 육신이 죽음으로 대제사장의 직이 장자로 물림을 받아 사람이 바뀌었던 이 세상에 속한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직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율법처럼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주시는 믿음의 의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방법과 순서가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완벽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필요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 그 순서와 집례자인 대제사장을 계속 기록하고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단번에 드렸다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이라 부르고 그 대사장의 직무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 모두 귀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 성경은 힘쓰고 애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조금씩 강론해가는 이 성경의 해석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또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패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와 이유는 무엇인가? 세우신 것은 또 무엇인가? 왜 그렇게 세우셨다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복음의 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호칭하시는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명절입니다. 기간을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보내십시오. 또한 신앙으로 부딪히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은혜 아래 행동하십시오. 조금 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말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기회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이 명절 기간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 아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 명절 그리고 주일도 잘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